에베소 9장 11절부터 2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의 능력이라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능력, 이 피의 능력 하나만 여러분 잘 깨달아도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할 때마다 잔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합니다. 이 의미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해 나가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은 참소한다고 하죠. 참소. 고발하는 겁니다. 뭘 고발하냐면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치 못하다. 또 우리가 거짓과 위선과 탐심에 물들어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배할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아주시고 복 주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너희들처럼 거짓된 사람들을 누가 하나님 받으시겠냐? 이 얘기를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온전치 못한 예배를 드리고 탐심과 거짓과 위선과 이기심에 물들어 살아가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사탄이 고발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전혀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의 죄책감을 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피만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아가시고 그 큰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자 하면 먼저 우리의 허물과 교만과 탐심과 거짓과 위선이 먼저 세상과 타협한 것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 그것을 드러내고요.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괴로워야 우리를 구원하신 이 괴로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왜곡된 존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그거를 내버려 두세요. 유혹받도록 내버려 두시고 거기서 그 끝에서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 탐심 따라가다 큰일 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설교집을 보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책 안에서. 많은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 하나 바꾸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신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해요.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에는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들어있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지,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하면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 것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걸까? 십자가의 도가 정말 능력이라면 우리의 이 세상을 쫓아가는 연약함,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들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시험에 쉽게 빠지는 거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 이기고 있어요. 도대체 왜 나는 그럴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를 고쳐서 새롭게 하시는 손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고 망가지고 삐뚤어져 있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성령은 그것을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작용하는지 아세요? 옛 본성은 이 공격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요. 이 말씀의 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려고 하시는데,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거부해버리니까 이게 주님이 바꾸시는 그 음성 안에서 내가 깨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셔서 고치셔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우리를 고치려면 먼저 뭘 해요? 진단을 해서 여기저기가 망가졌으니까 고쳐야 된다고 이해하죠.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가 망가졌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뭘 잘못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내가 수치를 깨닫고 내 스스로 내가 내 죄를 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허물을 덮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숨겨서 내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수치스러워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나뭇잎을 엮어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잖아요. 또 벗겨지고 또 벗겨지는 거예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는 누구도 그 수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이걸 인정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나의 수준과 나의 행동, 나의 선행, 나의 종교적인 열심, 이거 가지고 나는 자격이 있다고 자꾸 고집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계속 그 평행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릴 능력이 없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자꾸 내가 그것을 가리고 숨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위선이 되는 거예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외식한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는 괴로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이 시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부인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 곧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건져내시는 주님의 손길에 자기를 맡기세요. 내 주님, 난 그런 사람 맞는 것 같아요. 내 주님, 내가 좀 마음이 좁아요. 내가 편협해요. 그걸 인정하자고요. 이걸 인정하면 주님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지셔서 회복시키고 고쳐주실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정직하다고 했던 왕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죄를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였잖아요. 근데 그걸 죄라고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자기 합리화시켰을 거예요. 왕 정도 됐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 내가.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들은요, 모든 게 자기 부르면 자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내가 왕으로 못해?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밧세바가 먼저 나를 유혹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리고 자기 양심을 속였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방어하기 위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찾아오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한 마리 있는 양을 잡아다가 그걸 손님한테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잡아다가 당장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 나단이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왕이십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죽어마땅하다고 막 열을 내는데 정작 내가 그런 죄인인 걸 잘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 자신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나를 고치시는,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과거의 모든 사람이 죄라고 인정했었던 죄를 오늘날은 더 이상 죄로 인정하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들을 자꾸 바꿔버립니다.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 양성애자들이 하도 자기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원래 남자와 여자와 동성애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무거운 벌금을 내려요. 그래서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요, 지금 목사 보호법이 지금 발효됐어요. 목사가 자신의 신앙과 다른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라고.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와서 건물 빌려달라고 하고 줄여달라고 해도 안 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지금 통과시켰어요. 미국은 그 나라, 대부분 다 그걸 무조건 안 하면 목사는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소아성애자들 정신병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성적인 그런 걸 느끼고 그걸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심각한 죄인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대요. 요즘에 하도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니까 소아성애자들도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대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한 교회가 대형 간판에 이런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영어로는 radically 이렇게 까먹었는데 급진적인 포용, 끌어안음, 그렇게 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LGBT 뭔지 아시죠? 레즈비안, 게이,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당신들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 교회도
당신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간판에다 엄청나게 크게 써서 붙여놨어요. 그런 교회라면 자기는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심리인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와 잘못된 가치관도 그냥 받아주는 교회라면, 그런 신이라면 우리는 그 신을 우리는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사랑과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마치 죄악된 행위들까지 다 포용하시고 그렇게 창조한 것처럼 가르치도록 그들은 요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교회만, 그런 목사만 좋은 목사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위험한 곳에 가면 낭떠러지를 향해 간다거나 칼을 들고 뭐 썰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돼!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걸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가난뱅이인지를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1절과 12절을 보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 앞으로 오실,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의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이고 신약 성경의 성도들에게는 이미 오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장래, 과거에 오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라고 써있지만 대부분의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은요, 미리 오신, 이미 오신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점을 어디에 봤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거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오셔서, 그리고 이미 오신 대제사장, 그가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손으로 지은, 이게 뭐냐면 사람이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더 완전한 장막,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부터 뭘 하셨다고요? 염소와 송아지 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대속할 다른 짐승, 흠없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곧 이 세상의 창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더 크고 완전하다는 것은요, 크기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높은 보좌에 있기 때문에 다 높다라는 얘기고, 비교할 것이 없다는 뜻이고,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만족하시다는 뜻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흡족하게 이거면 충분해 라고 말씀하신 만큼 그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11절로 넘어가시고요. 여기 12절. 자, 뭐 같으세요? 뭘 이루셨다고요? 뭘 획득하셨다고요? 영원한 구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죽을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획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나는 일이에요. 무엇 여러분 대박 난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에요. 이건 영혼의 대박이거든요. 여러분, 속죄, 영원한 속죄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하는데, 속량이라는 단어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어 단어에 가알과 파다라는 두 단어 쓰는데, 둘 다 그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건져내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밧줄을 던져서 죽은 사람 끄집어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엄청난 것을 거기다가 갖다 주고 많은 돈을 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이 그것을 하셨냐면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라는 단어 안에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속죄, 그리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자기 백성들은 누구나 맏아들이나 짐승의 첫 새끼가 태어나면 사람은 은 5세겔로 생명값을 지불해야 됐고, 또 부정한 가축은 정결한 짐승으로 그 목숨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나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 여러분 사는 것은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가서 응석도 부리고 요구도 하고 울부짖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툭툭 충성하고 봉사하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뭘로 인정해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팽팽 놀아도 믿음 가지고 주님, 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하면서, 나는 이렇게 게을러요 라고 인정하면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난 일 안 합니다,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필요와 형편과 상황과 감정에 속박되어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와 현실의 문제에서, 그리고 우리의 악한 영으로부터,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필요에 따라서 끌려가잖아요. 필요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거를 얻어야 되는데, 얻는 방법은 내가 조금 양심을 버리면 돼. 그래서 양심을 버려서 그 필요 때문에 죄를 짓고요. 사회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죠? 사회가 우리라고 죄를 요구해요. 그래서 나는 타협하다 보니까 내가 죄를 져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에 끌려다니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죄에 속박되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정신이 약하니까 우리도 그 앞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따돌리니까, 네, 동성애가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는 이런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난 죽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길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필요를 따라가지 않고 나의 공급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죄를 죄로 깨달아서 주님께 돌아간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요, 믿는 자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십자가의 도 안에 살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죄로 모르고 살던 우리가 죄를 깨닫고 양심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 죄인지 몰랐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오기 시작하니까, 주님, 제가 참 잘못한 거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내가 교만했네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이게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또 잘못 살아왔구나, 또 내가 또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게 깨달아진다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경이 눈을 뜬 것 같은 기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를 죄로 모르던 사람들이 죄를 깨달은 게 바로 소경의 눈을 뜬 것 같은 기적인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절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포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죽였지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피로 우리를 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른 짐승들을 잡아 죽인 것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너희들이 죽어야 될, 너희들 대신 죽은 이 그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너희들 영원히 단번에 구원하셔서 다시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거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걸 붙들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두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시원함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잘못 살아온 것, 잘못된 가치에 속고 살아간 것, 타협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찔리시거든 이 무거운 마음 갖고 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어떠함 때문에 주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나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용납하게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옆에 나가세요. 우리는 죄의 통치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어요.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우리를 모든 것을 자유하게 했어요. 타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만 진리는 타협하지 않아도 넌 살아. 더 잘 살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진리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피가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실 만큼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피 흘리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나는 그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용납받지 못하는 영 죽을 죄인이고 그 피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더 이상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내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믿음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주고요. 회개를 통해서 세상을 부인하고 거룩해지는 방향을 향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바꿔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면요, 내가 잘 산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나 형편없구나, 믿음 없이는 난 못 사는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성숙하는 거예요. 이런 성숙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행위와 말씀 연구와 묵상과 구제와 선행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던가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보면 양심이 깨끗해지나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13절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를 뿌려서, 죄를 뿌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만한 상태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태가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피를 뿌린 다음에 그 피를 뿌린 사람만, 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염소의 피는요,
온 백성들을 위해서 뿌리는 피고요. 황소의 피는 대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뿌리는 피예요.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는 뭐 예를 들면 부정한 것을 만졌다거나 유질병에 노출됐거나 시체를 만졌을 때 내 몸이 부정해지거든요. 그걸 닦기 위해서 이 죄를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부정한 잿물을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피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피가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제사 행위만 가지고는, 그 행위를 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양심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내어드림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영원한 그 속죄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한 그 제사의 그 효과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를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끝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진짜 주님의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예배자로 이 자리가 올 때마다 기쁨이 되고 올 때마다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더 이상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잘하고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선하다고 믿었던 내 자신이 다 깨지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서 죽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려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을 인정할 때 주님은 손을 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자고요, 합리화시키지 말자고요. 그럼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이제 우리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는 한에서,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는 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죽은 행실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내 안에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살자고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죄사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내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의 피가 흘러야 내가 산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박탈해야만 내가 살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죄로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진리의 예배를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아야 될 양심의 고통을 조금 견딜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양심은 말씀을 들으면 고통을 받아요. 이런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러우니까 그걸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아들의 피로 씻김 받아서 나에게 나와라라고 말씀하시고, 죄 없이, 너와 나를 멀게 하는 죄가 없이 나에게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떳떳하지 못했죠. 3번이나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물쭈물하고 숨어 있어요. 자기 열정이 그 위기의 순간 앞에서, 그저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만큼 초라한 수준의 열정이었던 거예요. 자기 믿음이 그렇게 형편없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로 너의 약함을 대신 지고 내가 죽었다. 심지어 우리 배신까지도 주님께서 스스로 감당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은요, 우리 배신까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때로 삶 속에서 주님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의 십자가 피가 없이는 사함받지 못하고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인정함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비하신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지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양심이 세상이 요구하는 죄와 악한 영에 속아서 넘어짐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영혼 이끌고 주님 앞에 꼭 나오세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나오세요. 그 무거움을 주님 발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감당하신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더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바로 나의 현실입니다라고 여러분 영적인 현실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선한 길로 매 순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서 그것으로 인도하시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오늘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같이 은혜되어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잠깐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느라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 양심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가두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자꾸 보여줘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때 그 무거운 가운데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영원한 용서를 허락하신,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허락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향해서 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시는 죄에 속박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현실의 필요에 속박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정치에 속박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많은 세상의 요구들을 거부하고 나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함께 기도하면서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